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제목에 적어보았습니다. 읽기는 싫고 봐도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싶은 성경.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 대하는 세태를 비꼬기 위해 만든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알기 위해서는 성경부터 알아야 한다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교라는 것을 교회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경을 연구만 하지 내게 오지 않는 자,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100만 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그래도 읽고 묵상하는 대신 이런저런 설교 영상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 성경 읽어주는 어플을 통해 성경을 듣는 자가 있고 성경 배독을 자랑하며 그래서 생긴 변화들에 대한 결과를 올린 영상에 또 콜을 받고 살며 나도 도전을 해보겠다며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 그리고 시대별로 역사학자와 같이 성경의 흐름을 알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는 자들, 주님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싶은 자들이 왜 이토록 많은지 실상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기 위해 있는 책이 아닌데 말이죠. 이전 영상, 성경은 회화 책 시리즈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보통 책을 읽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 손에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성경도 분명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접하는 책은 맞는데 왜 누군 꿀송이고 누군 감초보다 싫은 맛을 내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을 읽음으로 알게 된 말씀보다 설교를 통해 알게 된 말씀이 더 많은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단정하에 누군가 배우고 익힌 사람에게 듣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다 보니 기왕이면 신대원 출신의 목사를 더 높게 인정해주는 유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불문율처럼 되었고 결국 그들이 연구한 것을 듣다 보니 성경을 봐도 이게 뭐가 뭔지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학습하고 연구한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박힌 선입견으로 바라보니 읽다 보면 드는 의문점은 나의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미 들은 대충 어설프게나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대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 단어를 두고 찾아봐도 교단의 목사마다 설교가 다르고 그나마 본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믿고 떠드는 마당에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정말 어려운데 모두를 그냥 대충 아는 척하면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제한된 지식으로 연구해서 알아질 성질의 책이 아닌데 그냥 중구장창 읽고 또 읽어 씨름하듯 대하는 태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가족과 친구를 먼저 생각해보죠. 부모 자식 간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친구를 알아가기 위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과거의 일기, 성적표, 사진, 출신 학교, 족보 등을 통해 그 사람을 알고 친해지려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연구를 하고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 하나의 구절을 두고 100만 가지 설교가 있고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학문적 지식과 해석의 능력을 더 신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과 대화를 하려면 보통 영어 회화를 합니다. 특정 국가의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대화를 하려면 당연히 그분의 언어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란 것입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어려우니 파고 들어야 한다는 엄한 선입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려면
당연히 그분의 말을 알아야 함이 당연한데 대부분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그 결과로 제멋대로 기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를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맘마, 찌찌 등 가장 간단한 단어부터 따라 배우다 보면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신 말을 따라하고 행하다 보면 그분에게 배운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누구든 그의 언행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전혀 성경적이지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설교라는 것을 통해 나만의 언어로 일방적인 통모를 날립니다. 라디오 방송처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응답도 없지만 그건 또 내 멋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또 찾아서 헤매이는 삶을 살죠. 평생 그렇게 고생 아닌 고행의 길을 가며 이게 내 십자가고 내게 주어진 시험이라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말하며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명 성경은 젖이나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를 위해 말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젖먹이들이 말씀을 들고 와서 장성한 자처럼 구는 경우가 지금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대번에 섭섭할 수 있는데 이 세상과 사람은 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착각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말하고 떠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설교를 보자면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설명서라고 말이죠.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지, 그리고 어디 그런 구절이 있는지 말이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너는 내 것이고 값을 주고 산 자이다. 뭐 기타 등등이 있으니 그렇다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나 중심으로 읽어버리니 사람이 연구를 하며 인본주의, 철학, 인문학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신학의 잣대로 들이대니 이런 엄한 소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것인지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이미 뻔하니 성경과 다른 것이 있으면 일단 왜곡된 것이고 신학이 사람이 지혜로 그 뜻을 변질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는 태도로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표적과 관련해서는 주님에게 삿대질을 하게 되니까요. 이미 끝났다고 들었어요.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단에서 그랬어요. 이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가 그랬어요. 그러니 내 책임은 없다고요. 등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받겠지만 그 안에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면 이건 끝이라는 것이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데 한국교회 어디 그런가요? 그걸 듣고 아멘하는 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니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자세히 그리고 묵상하며 잘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과 성경의 내용이 맞는지 말이죠. 자, 그럼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주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나무고 우린 가지라 거기에 붙어 있냐 아니냐로 삶이 갈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붙어 그분에게 배워 그분의 열매를 맺는지 알기 위해 봐야 하는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 사역, 부흥, 직장, 재정, 이사, 관계, 성공, 진학, 결혼을 잘하기 위해 무슨 구절을 달달 외워야 하는지 혈안이 되었을 뿐 어차피 교회도
사회 경험이나 센스, 그리고 순발력은 물론이고 폭넓은 지식이 없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은혜니 보혈이니 십자가만 떠들 뿐, 정작 신자들이 산업혁명 시대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에, AI가 판을 치는 시대에 각종 우울증과 직업들이 겪는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모든 답은 성경에 있고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존재이니 잘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우물한 개구리들은 성경을 파먹으며 따지기나 좋아하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널린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보다 월등한 답을 주지 못하니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궁금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을 사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가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평생 교회 목회자들이 좋아라 하는 구약의 인물과 역사 설교,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것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언이기 때문이죠.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광야의 노뱀도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말을 들어봤으면, 게다가 주님이 이 책이 나에 관한 것이라고 직접 말씀까지 주셨는데 모세니 아브라함의 믿음이니 운운하는 것은 절제난 율법과 구약의 성도들이냐 하는 것인데, 한국교회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봐도 모를 역사책에 코를 박고 살아봐야 주님이 언급하신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고 싶다면 다음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는 3년간의 이벤트였고 하늘로 불러들였으니 제껴버리고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를 경배하고 제사로 예물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는 이유를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사람들이 아들을 구주로 섬겼는지, 믿고 따르는지, 사랑하는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변경된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시고 그분이 주신 계명과 말씀과 명령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벗어나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 원하는지,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을 통해 확실하게 증언하여 주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뜻이 있는 자는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죠. 마지막 부분은 표적처럼 한국교회에서 거의 듣지 못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믿을지 주님의 말씀을 믿을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과 책임이니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